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나누는 것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자매님께서 암을 치유받으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치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며 기적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의 아버지는 암으로 투병하며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결코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 땅에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를 다음 세상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잃었다면 저는 오늘 다른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분의 완전한 뜻에 따라서 응답하실 뿐입니다. 한 자매님은 이 땅에서 치유받았고 저의 아버지는 천국에서 치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평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깊이 탐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저는 훗날 심판대에서 우리 구주 앞에 섰을 때 다가올 일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책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손에 여러분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듣고 깨닫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감당할 영적인 체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4년 전 세계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인도네시아 연안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강진 소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지진은 높이 30m가 넘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보다 3배나 높은 거대한 쓰나미를 촉발시켰습니다. 메가 쓰나미는 무서운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러 아시아 14개 연안 국가를 덮쳤고 그 결과 25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약 사람들에게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더 나은 경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때의 예언적 사건들이라는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인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종말론적 쓰나미에 맞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경보 시스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경고들 뿐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꿈과 환상을 보고 있으며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능한 한많은 사람에게 경고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영적 쓰나미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관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쓰나미 속에서 죽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 중요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주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스스로를 메시아로 선포하셨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과의 신학적 논쟁에서 승리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전을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나누셨던 종말론적 대화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웅장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약 40년 후인 서기 70년의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와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인류를 향해 달려오는 마지막 때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대한 예언적 경고였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대환란이라 불리는 7년의 기간 동안 일어날 사건들의 요약입니다. 이 7년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7년 평화 조약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7년의 대환란 기간 한가운데 즉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 일어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대환란의 후반부를 촉발시키는 방아쇠와도 같습니다.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온 땅에 쏟아부으시며 인류의 반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주의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다니엘서 9장으로 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서 71회, 즉 70주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70주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종식시키고 영원한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즉, 70주가 끝나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고 영원한 상태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이 70주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7주, 62주, 그리고 마지막 1주입니다. 여기서 한 주는 7년을 의미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69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곳 왕이 일어나 그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에는 69주와 마지막 70번째 주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공백 기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공백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 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긴 교회의 시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 바로 뒤에 다니엘의 예언에서 빠져있던 마지막 한 주, 즉 70번째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7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환란 기간이며 이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 조약이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적그리스도는 그 조약을 깨뜨립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모든 제사를 중단시키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신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의 실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가 성전에 세우는 우상이 말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그 우상은 스스로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나 홀로그램 기술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 이 기술들이 어쩌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헤드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페이지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하는 우상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막는 자가 먼저 옮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막는 자를 인격적인 존재, 즉 그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막는 자가 바로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땅의 악의 세력이 완전히 창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어 이 땅에서 들림을 받으면, 즉 막는 자가 사라지면 악의 모든 세력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 땅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진 세상,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는 세상은 새로운 구원자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혼란의 무대 위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기적과 거짓 표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강한 미혹에 빠져 거짓을 믿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 특히 멸망에 가증한 사건 이후 후반 3년 반 동안 인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끔찍한 재앙들을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나팔에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세 번째 나팔에는 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는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나온 황충 같은 존재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전갈에 쏘인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에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4천사가 풀려나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7 대접의 재앙은 더욱 끔찍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고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를 받아 사람들이 극심한 열기에 타들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결국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위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구원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늘에서 오는 번갯불을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온 세상이 똑똑히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장엄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대환란의 마지막은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군대와 함께 불꽃 같은 눈으로 흰말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휴거되었던 우리 성도들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 왕의 왕, 주의 주라 쓰인 이름을 가지신 그분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날이 온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바람이 이미 우리 사회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열방이 정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으며 AI 기술은 예언을 성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을 그 아들의 재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희생,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 하나까지도 이 진리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거나 무지한 자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할 자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바람이 부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성령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십자가 발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이 다하기 전에 우리 구주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섬김과 영적 전쟁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자는 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대하고 장엄하며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